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신입사원 선발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아픈 할머니 한 분과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남자일지 여자일지는 직원, 신입사원이 누가인지에 다르겠지만 이들 중에 당신의 차에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이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이유를 대라.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응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1등, 모든 경쟁자를 제치고 1등으로 그리고 채용된 사람, 대답이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의사 선생님께 아프신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도 갈 수 있도록 제 차 열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최고의 대답이잖아요. 이 사람이 1등이에요. 삶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냐,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사무엘하 21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실 기록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어떤 책의 부록처럼 이게 딸려서 나온 건데, 쉽게 말하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기록들은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이 되지만 때로는 앞에 있던 사건을 뒤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의 배경을 사무엘하 21장에서 보질 않고 사무엘하 8장이나 9장 정도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맞다라고 봅니다. 8장에는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9장에 보면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같은 상에서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전에 8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항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덱 암마라는 곳을 점령을 하게 돼요. 메덱 암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꼭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성이에요. 여기를 빼앗겼다라는 얘기는 블레셋이 그냥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다윗과의 전쟁에서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블레셋은 쇠락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괴멸되는 수준까지 갔고 그 이후에 성경에 잘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블레셋은 놀랍게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왔을 때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렇고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바로 이 블레셋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시대에도 계속 전쟁을 했던 게 블레셋이고요. 다윗 왕의 시대에도 계속 전쟁을 했던 그 대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이
한번 전쟁을 해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15,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16절. 네. 이 블레셋에 있는 군대에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참고로 다윗이 소년 때 죽인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그러한 장수들이 여럿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피곤한 상태에 아주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싸웠겠죠.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거인족의 이스비브노업이라는 장수가 300세겔, 한 3.5kg 정도 되는 노창을 가지고 세 칼을 차고 나와서 다윗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칼을 차고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세 칼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비브노업은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명령을 받고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죽이면 되냐면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만 노리고 싸우는 이 무시무시한 장수.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연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행히 다윗의 조카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비새 덕분에 다윗이 목숨을 건집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네. 아비새가 진짜 어찌저찌 해서 극적으로 이 목숨을 구해내자 다른 부하들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사무엘하 9장 전후에 벌어진 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21장에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 부하들의 간청에 따라서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었는데 그냥 혼자 궁에서 머물러 있게 되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간음하는 사건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사실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는 게 위험하니까 간청을 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고 전쟁했으니까 이쯤은 한번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그런 방심 아닌 방심이 결국은 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모든 전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을 부록으로 붙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문제 있는 속에서도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건데요.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얘기는 왕국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다윗의 죽음이 왕국에는 큰 데미지를 입히는 거죠. 게다가 상대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블레셋 군대도 많습니다. 다 멸망할 줄 알았던 블레셋 군대가 4명의 거인 장수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다윗의 왕국을 위협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서 아주 위태로운 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록처럼 여기에 사건을 딱 넣어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혼자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를 합니다. 그때는 10대 소년이었어요. 군인도 아니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 안부를 좀 살피고 오라고 해서 맛있는 거 싸줘서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거 그냥 배달하러 오는 심부름꾼 정도였어요. 그리고 와서 봤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사울왕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뿔이 나가지고 내가 저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막 앞장서 나오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놀랍게도 싸우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혼자 싸운 게 아닙니다. 18, 19, 20, 21, 22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외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29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 여기 보면 4명의 거인 장수가 지금 계속 블레셋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비브놉은 아비새가 죽였고요. 또 다른 거인족 장수였던 삽은 후사 사람 시프게가 죽입니다. 또 무시무시했던 그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래요. 라흐미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안 나오는 거인인데 얘는 손발이 6개씩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24개겠죠. 그렇게 해서 각기 되어 있는 그 다윗의 셋째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블레셋 거인 장수가 나왔는데 4명의 다윗의 용사, 다른 용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죽였느냐? 다윗의 용사들이 죽였고요. 한두 명의 용사가 죽인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이 나가서 죽였다라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팀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21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21장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2가지 교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문제가 늘 계속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괴멸될 줄 알았던 블레셋이 또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위협합니다. 또 제압하면 또다시 보내서 전쟁을 하고, 또 제압하면 또다시 보내서 전쟁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전쟁이 너무 피곤해서요, 다윗은 하마터면 죽을 뻔한 위기에까지 가게 그렇게 힘든 싸움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계속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번 이겼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원리도 다르지 않아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블레셋과 같은 도전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냥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신데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지금 예레미야 예가에서 뭐라 그러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줘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주님이 내게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게 뭔가로 이렇게 표시가 드러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옛날 얘기를, 이전에 좋았던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좋았던 과거를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년에 이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내 말에 많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내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안 좋다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이전에 내가 어땠다 저땠다 얘기가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문제 가운데 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잘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전문 용어예요. 이전에 과거에 옛날에 내 청년 시절에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등등 하면서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도 때려 눕혔습니다. 사방에 있는 적들을 떨게 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존중합니다. 리스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 나갔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봤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난 블레셋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록 이전만은 못하지만 조금은 힘에 버겁겠지만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블레셋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지요. 이걸 못하니까 왕년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옛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와 있는 블레셋의 장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장수가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가 나한테 달려들고 있고 자식 문제라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수가 나한테 달려들고 있고 건강 문제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한테 달려들고 있고 돈 문제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한테 달려들고 있고 삶의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돼서 나한테 달려들고 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살아간다는 자체가 문제투성이인 겁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딱 한 군데에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진절머리 나거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박창신 목사님 자살을 죽으라고 막 조장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사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성적이잖아요. 성적 잘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대학 청년 시절의 문제는 뭡니까? 진로, 취업, 결혼 이런 거예요. 나이 들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저도 이제 50 넘으니까 이제 건강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운동해야지. 맘만 먹지 맨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게 제대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오다가 말고 너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안 갈게 라고 안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 지나가면 한 문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한순간 그 속에 내가 방심했다. 잘못하면 깊은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게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날마다가 외주를 타는 것 같다고, 인생이라는 게. 그만큼 긴장하고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긴장하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긴장, 텐션감을 유지하셔야 돼요. 고무줄이 약간 당겨지듯이 일정하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너무 편하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지금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내 인생의 거센 폭풍과 몰려오기 전에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서 삶의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당해보셔서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이뤄갈 때 그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전쟁이 지는 경우에 전력이 떨어져서 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지냐면 이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쟤네들이 공격을 못하겠지. 우리가 확실히 승기를 잡은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마음을 긴장의 끈을 살짝 놓는 그 순간에 역습을 받아서 다치는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는 그 순간이 패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신앙생활에서
긴장의 끈을 넣고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어 뜯으려고 찾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뉴스 보면 동물원에서 이 늑대, 곰, 반달곰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야생 멧돼지 돌아다니는 동네. 저는 제천에 살 때요, 멧돼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찾길에 그냥 고라니 또 치워박은 거 많이 봤고요. 많이 봤어요. 호주에 갔을 때는 캥거루도 봤어요. 캥거루 성질 아주 더러운데 진짜 무섭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위험하거든요. 얘네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그 캥거루가 막 뛰어가는데 일단 멀찍하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일단 가면 안 되는. 멧돼지 무섭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대전에서 얼마 전에 늑구 한 마리다. 그죠? 대전에서 동물원에서 이거 늑대 한 마리, 늑구에 늑구 개 나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대전에 막 뭐 집에 들어가세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공포예요, 공포. 늑대나 곰이나 야생 멧돼지가 나를 받아버리거나 나를 물어 뜯으려고 길 가는 나를 향해 막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어느 교회를 물어 뜯을까, 어느 성도를 내가 물어 뜯을까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누구를? 이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고 그냥 방심하고 있는 성도들 내가 찾아서 물어 뜯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물어 뜯길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이 전쟁터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해서 안 나갔어요. 그리고 궁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남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그러고 머물렀잖아요. 밧세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느슨해졌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밧세바가 간음을 합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죽이라고 살인 교사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니까, 느슨해지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우는 사자한테 다윗이 물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편안하게 안일하게 있다가 물리면 많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느슨하십니까? 혹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졸업과 함께 교회도 신앙도 졸업하고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까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신앙에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결혼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삶에 바빠가지고 무기한으로 신앙에 지금 휴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것도 멈추고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런 일도 멈추고 그냥 내 지금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처리한다고 생각하면서 에이 뭐 이러다 어디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뭐 나아질 때가 있겠지 이러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계시진 않은가. 목사님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됐잖아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밥 먹은 게 몇 년인데 목사님 그래도 뭐 제가 나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나름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일도 했어요. 근데 뭐 이만큼 하면 주님이 또 알아서 나름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방심할 때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올 겁니다. 이런 표현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예, 똑같습니다. 한 번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블레셋과 같은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긴장감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긴장감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 읽잖아요. 하루에 막 20-30장 그냥 쭉 몰아놓고 막 한 100장 읽고 이번 주 거 다 읽었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다 푹 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느슨해집니다. 차라리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을 읽더라도 매일 읽는 게 좋습니다. 그게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24시간 내가 기도하니까 일주일치 내가 24시간 기도 다 했으니까 쉬어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단 10분, 20분을 기도하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오버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상태라는 걸 알고 그렇게 유지를 해가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오버페이스에서 처음에 힘을 확 써버리고 나왔다. 그러면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경기력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패배로 직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버페이스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꾸준하게 나에게 맞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되 보이지 않게 조금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했다고,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열심히 중보기도 했다고, 전도했다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네, 그때 영적인 블레셋이 당신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찾아오게 될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내 삶에 늘 문제가 나를 향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할 때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유령의 집, 귀신의 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른들은 그나마 알아요. 거기 알바들이 다 귀신 분장하고 이러고 나온다는 아는데 애들은 만약에 어린아이들 뭐 우리 초등학교 뭐 유치원 애들 갖다가 그냥 들어가 그러고 들어가는데 못 모르고 들어가면 거기서 한번 기절하거나 막 경기 일으키거나 그런 애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린아이들지라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놀이공원이지? 네. 귀신의 집이지? 네. 누가 있을까?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 아니고 사람들이 알바들이 분장하고 들어가가지고 귀신 모습하고 막 이렇게 하고 무섭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귀신들이 계속해서 그럴 거다. 그러고 딱 들어가면 거기 좀 겁 있는 애들은 웅 그러면 노는데 하하하하하 귀신이다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알바 분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딱 하다가 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우두두두 뛰어나오면 내가 그랬지 저기서 뛰어난다고 그랬잖아. 이미 다 예비하고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어느 정도 그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즐기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몇 명 귀신 나온다고 맞췄잖아. 걔 귀신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참 놀랍습니다. 대비하고 들어가면 별것도 아닌데 없이 들어가면 타격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측 못하는 문제와 시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두 주먹 잘 쥐시고요. 긴장감 유지하시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영적인 블레셋은 언제든지 다시 들고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그 안에 힘을 얻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블레셋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문제는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온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스비브노분 아비새가 죽이는데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형제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닐 때 아둘람 굴에 살 때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거인족 삽을 죽인 유다 사람 지파 후사 사람 십부게 또한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엘하나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6개인 이상한 거인, 그 거인을 죽인 다윗의 셋째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 또한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함께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지금 거인족을 한꺼번에 4명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한 녀석 나올 때 한 사람 상대하고, 하나 나오니까 또 상대하고, 하나 나오니까 또 이렇게 4번을 한 거예요. 4번을. 다윗은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쳐 피곤하다는 얘기는 싸울 여력이 없다 얘기예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다윗을 대신해서 지금 싸우러 나간 거예요. 사실 이 지친 다윗이 아까 이스비브노베에 의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먼저. 그것도 누가 죽였어요? 아비새가 죽였어요. 아비새가 죽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다윗을 누가 도와주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비새를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또 다시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을 대신해서 용사들이 나가서 이 거인 장수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함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나 혼자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때때로 내가 그 힘이 안 되고 약할 때는 누구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힘이 되고 내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난 이곳에 없었을 거다. 네, 아멘. 이들이 함께 해줬길래, 이들이 도와주고 함께 해줘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아, 이 부하들의 말은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뭐라고? 17절에 보세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알아요. 다윗 왕의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늘 앞장서서 나가서 적군을 물리쳤고,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이 자신들에게 전쟁할 때마다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를 많은 전쟁터에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세요, 이제는 앞에 나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위험하시면 안 되고요. 지쳐 있잖아요. 뒤로 가세요.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놀랍게도 저희도 그만큼 왕만큼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장수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 전쟁터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내 안위를 걱정해주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내가 전쟁터에 안 나고 얘네들이 진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가서 그들의 말을 믿고 맡겼을 때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18절로 22절의 말에는 다윗이 전쟁터에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보내셨고요. 블레셋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줄 때는 너 혼자 가능하지만 네가 지쳤을 때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써서 너를 도우리라.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탁월하고 뛰어난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된 형제자매들과 힘을 합해서 비록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며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3일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도 찬양하고 하나님 깨우고 목장 모임도 하고 온세대 모임도 하고 신난데이 동아리 모임도. 그 왜 그러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울 때 그걸 잘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 모여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난데이도 하잖아요. 좀 이끄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세대 모임도 했습니다. 온세대 이끄시는 조장님들, 그리고 목장의 목자님들, 부서의 부서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제가 교회 비울 때마다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은 다 소중한 동역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는 저는 또 그것을 하는 거고. 그게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함께 힘을 합쳐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수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가 대신 가서 그 일을 해줌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무리 없이 해결해 나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남극에 사는 펭귄, 황제 펭귄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황제 펭귄은 어떻게 그 남극의 극한의 삶 속에서, 그 기후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황제 펭귄은 남극 중에서도 가장 춥고 먹이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내륙 지방에 삽니다. 그런데 그 내륙 지방은 정말 춥습니다. 영하 40도예요. 거의. 근데 거기서 어떻게 황제 펭귄은 살아남았나? 저희 펭귄들이 허들링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허들링은 여러분들 그 옛날에 모기향 있잖아요. 이렇게 똘똘하게 이렇게 또아리 틀듯이 돼 있는 모기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애들이 영하 40도에 그 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 치는 걸 다 막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척척척척 움직여가지고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안에 있었던, 그래서 체온이 유지됐던 얘네들이 맨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모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다시 안에 있는 펭귄들이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 들어가고, 제일 이제 처음에 막았던 추웠던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체온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나중에는 맨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극한의 기후라는 문제를 너무나도 지혜롭게 서로가 힘을 합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새끼들은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미들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제 펭귄의 이 허들랭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됩니다. 삶의 문제가 커질수록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야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곁에 있는 이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분들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옆에 분. 아멘?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문제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이야기 나눠주고, 누군가 나하고 밥도 먹어주고, 누군가 날 만나주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왔고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큰 그림이에요.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가올 때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해라.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문제가 블레셋처럼 다가올 때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 어떤 문제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수고를 부탁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으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누군가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는 사실도
믿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힘이 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를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